오늘은 요엘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 돌이켜,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했던 것이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부흥, 돌이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부흥이라고 했었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자동차가 갑자기 붕 한다는 그 느낌 알죠?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길을 잘못 들었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붕 돌이켜서 원래의 제자리를 길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흥이고 그것이 곧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흥을 조금 기억하자고 했었을 때에 여름이 되면은 우리가 조금 많이 하죠. 또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뭐라고요? 다이어트 하시죠?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이어트 왜 하세요? 살 빼려고. 특별히 어느 사이가 잘 안 빠지. 그렇죠. 여기 있는 거 한번 만져보시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튜브, 여름철에 가장 안전을 지켜줄 이 튜브가 사실은 부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살 좀 빼라고 하면 이번 여름만큼은 이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부흥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단단히 안전을 준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살에 잊지 말아야 될 이 살들이 붕 튀어나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다이어트가 뭐예요? 죽을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 죽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일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살을 빼는 것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을 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을 잘 빼서 죽을 만큼, 살기 위해서 이것을 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의 부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부흥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요엘을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은 우선은 그 시대를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잘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지를 잘 파악한 뒤에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깊숙하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요엘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장 1절밖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뿐의 단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두엘, 아버지로부터의 단서를 찾자고 한다면 파타라는 열다라는 의미, 그리고 광대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결합되어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광대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로 신실하게 섬겨나갔던 사람이 이 요엘이라는 아버지 부두엘이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부두엘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강권적인 은혜로 아들을 낳음에 감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는 큰 주제로 6월, 7월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금요 은혜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여기도 계시는 차세대 부모님과 더불어서 교회의 영적인 아빠, 엄마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 경건적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를 열어주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셨고, 그리고 광대한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대의 유일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엘이라는 성경의 기록 연대는 남유다의 타락함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제8대 왕인 요아스 통치의 중기인 BC 8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대재앙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 등의 범죄를 계속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메뚜기 재앙처럼 크고 두려운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신 날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 배경처럼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인 자녀를 반드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이번 차세대 여름 캠프를 섬겨 나가신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세대를 이어주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또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시기는 불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전대미문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노인들도 그런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메뚜기가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메뚜기의 온갖 종류가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한 듯이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황폐함이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12절의 메뚜기로 인한 피해를 보면 나뭇가지 말갛게 하얗게 벗겨진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만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메뚜기 때로 인한 재앙들은 심심찮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했던 2022년도 시기에도 사막 메뚜기 때로 인한 동아프리카 장군에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하루 만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꿀꺽해서 동아프리카 25년 만에 최악의 피해에 달하는 기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뚜기가 덮쳤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인 거죠. 자연의 재앙에 이어 큰 나라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의 온 나라를 침략하는 일도 예언되어 있었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날,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덧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날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태풍, 코로나와 같은 또 최근에 마약, 큰 규모로 세상적인 영향력을 주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재앙의 대상자들이 더 죄가 많아서 저 같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에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오늘도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라고도 이야기하죠. 양이나 염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 또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제사장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슬퍼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슬픔이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점점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교회 사역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주제로 6월, 7월 금요은혜 밤 예배로 모인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름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자 사랑하는 우리 차세대,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23년도 갓 지은 나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소년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갓 지은 나라라는 큰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갓 지은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나요? 첫째로 누구의 나라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숨어있는 하나의 또 뜻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갓으로 표현한다면 갓 지었다, 갓 만들어냈다, 따끈따끈하다, 이제 시작한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마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는 공동체이다라는 의미로 함께 주제를 정했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넘어가긴 했지만 그들 중에 그 반의 이름으로 이런 반들이 세 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갓 지은 반, 그리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리고 우리 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 반으로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과 주제와 더불어서 갓 지은 반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의미가 딱 떨어지는 반도 있지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셨을 때 뭐가 생각나시죠? 치킨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시고 생각나시면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치킨을 꼭 배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우리 반도 되게 평범해 보이는 반의 이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반의 이름에는 삼행시가 지어져 있습니다.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삼행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 반은 리얼로 반드시 갓 튀긴 치킨을 먹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우리 반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셨죠? 우리 친구들이 뭐 좋아한다고요? 치킨. 감사합니다. 기억하셨다가 기도로 중보하시고 꼭 치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치킨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좀 조정해줬어요. 반드시 치킨도 먹고 예수님도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렴이라고 그 반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4학년, 5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학년, 5학년의 친구들은 약간 끼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류가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초등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죠. 그러면 아직 풋풋한 초딩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지금도 여기서 대헷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언가 반응을 했었을 때 쉽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있고요. 또 중학교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변성기도 조금 오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2차 성징을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빛으로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어두워져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무서운 친구들도 좀 존재하긴 해요. 그런 친구들이 공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마다 각각의 성향들이 너무 다르고 성격이 다 달라서 어떻게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괜찮다. 너희는 다양한 것이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너희는 서로 간에 그 성격들 속에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지만 성격들이 절대 나쁜 것은 없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지만 대신에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내가 보완할 점들을 함께 보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자라는 이야기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함과 더불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합하여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하나를 흩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감정이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감정이 됩니다.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예배의 분위기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고 순진하고 예쁘고 감사하다고 느끼는 중에 하나가, 하나는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찾아 보여주게 되면 평상시에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이나 여러 매체들을 참 많이 접하는 세대이고 그러한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우와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람과 더불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면 말씀 열심히 잘 들을게요 라고 하면서 순진하게 그 영상들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점점 말씀 앞에 녹아드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긴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까 사춘기로 벌써 접어든 친구들 같이 예외적인 존재의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금세 기분이 업되어진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본 영상을 가지고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친구들은 예배자리에 오기 전에 부모님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본인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침울해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예배의 분위기들을 전혀 어지럽히려고 하고 있고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흩어져 있는 상태가 참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눌림으로부터 다시금 해방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니? 바로 그 어지러움과 아픔과 눌림 속에서 해방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자리를 나오지 말라고. 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마음이 흩어진 친구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니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듦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 풀어내자. 그런 말들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핸드폰과 예배의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좀 영적인 싸움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선생님, 목사님이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에 끼어들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참고 버티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다시 해보자 라고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어쩌면 인생의 참다운 즐거움을 만나지 못했거나 지금은 그 즐거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기쁨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에 참고 견디며 소년부 친구들의 참된 즐거움이자 복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그 알려주는 장소가 바로 소년부 공동체 예배이기에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참고 버티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말라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해지는 것 같이 오늘 12절까지의 내용들처럼 소산이 없어지고 나무가 시들고 마르며 결국 1장 12절 후반부에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또다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꼭 필요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대화와 웃음이 있는 가정이라야 갓 지은 나라 작은 천국이 되지, 가정에서도 즐거움이 말라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말라 죽어가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만 벌면서 오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겠죠.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이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가지고 그 열매로 다른 누군가에게 체험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함에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요엘의 이름과 같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해야 되지, 믿고 살아가는 아이들과 우리들에게 메마름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반대로 화를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모인 곳이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즐거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 심령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즐거움이 마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예배와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것이 아닌 작은 지옥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내가 친한 사람다 만나는 만남보다 못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다름 아닌 재앙을 만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고통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단절되고 예배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형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내 신앙 지키면 된다, 나는 혼자 예배할 거다 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정말 큰 재앙입니다. 현대의 메뚜기 재앙이나 오늘의 심판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참된 예배와 참된 교제의 메마름, 즐거움과 기쁨의 상실, 만약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의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태를 회복시키겠습니까? 먼저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다면, 병든 상태를 병든 상태로 느낄 수 있다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요한서 1장에서는 4가지 명령을 놓고 함께 말씀을 해결책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깨어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술에서 기쁨을 찾던,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만 한다는 거죠. 최근 말씀을 아이들과 나눌 때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겨준 두 그룹이 있음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 그룹은 스승 바울이 되죠.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가족인 로이스와 유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텐션 높은 친구들에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로이스라는 이름이 나올 때 마르코 로이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르코 로이스라고 했을 때 누구지? 갸웃하시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관심 입사하는 사람이기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은 독일 국적을 가진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라는 클럽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축구 선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마르코 로이스가 누군지 알아? 라고 반문하니까 그 친구들 입에서 이 마르코 로이스가 누구이며 그 클럽의 이름이 어디고 또 지금 현재 그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 어디며 또 어떻게 축구 선수를 경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줄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얘기했습니다. 오 대단하네. 오 너무 잘한다. 축구 정말 잘하는갑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 그 선수의 연봉과 이름을 잘 아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신지 아니?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친구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약간 사해질 무렵 때 분위기를 반전함을 통하여서 환기할 겸 다음 주일까지 숙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 대단히 훌륭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훌륭히 그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이 두는 것에서 옆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보렴. 그러면 항상 그 옆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관심과 열정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실 거야. 그래서 이 옆에서 나는 옆을 틀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열심과 방향을 가져가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공부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화장실에서 똥을 눌 때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함처럼 영도 그렇게 말씀을 잘 먹어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저희 소년부가 매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부흥이 온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은혜 캠프에서 진행되는 위탁 캠프에서 하나님의 앞에 깨어지는 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애곡하라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아멘. 결혼도 하지 못하고 소망이 사라진 신부같이 그렇게 애통하라는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사라진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닫혀진 마음의 문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이 없도록 가정과 생활 속 환경들로 인해 소망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진정 만날 수 있는 여름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고 또 차세대의 여름 캠프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입니다. 부끄러워하라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이고 또 네 번째로 부르짖어라.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온 백성이 모여 진실로 회개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비밀 아닌 비밀이긴 한데요. 우리 위탁 캠프 중에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금식하여 기도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속에 우리 친구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길 바라며 이 모든 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죠. 예배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태신앙이나 특별히 오랜 시간 예배를 통해 교회, 우리라는 두리뭉실한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에 늘 전하며 고난이 있음 등의 영광이 있음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라고 아이들이 답할 때에 아니야, 그렇게 답하지 마. 누구를 위해? 바로 성진을 위해 왔다라는 고백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하며 지난주도 저의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사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무언가 예화를 든다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던 것이 이 예화의 일에 다른 누군가가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던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그 시기, 확인했던 그 시기라고 할까요? 모태신앙으로 쭉쭉 자라오다가 중학교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문득 공부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너가 믿니? 정말 너가 믿니? 성진아, 너는 나와 무슨 관계니?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가 좀 있으면 고등학교를 가게 될 건데요. 하나님, 조금 다른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션 스쿨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드리고 그 예배함 속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런 학교가 전혀 없어요. 부산에 저는 나왔기 때문에 부산에 저 멀리에 있는 한 학교만이 미션 스쿨이 있었었는데 가깝게 있는 학교 중에 그런 미션 스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6개월쯤 지났나요? 문득 내년부터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여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고 그 남녀공학으로 바뀌는 학교가 바로 그 베이스가 미션스쿨,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해 세워진 학교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질망을 썼을 때에 그 학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증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진이의 하나님이다. 성진이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어느덧 여기 이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나누는 목사의 자리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도 사랑하는 나윤이의 하나님, 사랑하는 도윤이의 하나님, 사랑하는 서윤이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은이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겠죠. 재앙 앞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깨어라, 울어라, 부끄러워하라, 부르짖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 그렇게 찾는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만나줄 것이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경고의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가 말라져 가고 있고 참된 희락이 없어가는 이때에 영적으로 졸던 사람은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애곡하고 물질을 의존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진실함으로 부르짖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또 특별히 소년부 친구들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들인 겁니다. 요일을 가리켜 오순절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요엘서 2장의 내용에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그대로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들 이라고 했었을 때에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 삶에 창 행복과 평안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인 우리 차세대와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흥 돌이켜 부흥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회개에서 열심히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8월 7일부터 9일까지 부흥이 온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은혜 캠프에서 진행하는 위탁 캠프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부흥 돌이켜 부흥하는 하나님의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격려하며 또 동력하고 함께 부흥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